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나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사명원리 기독선, 정체원리 기독선, 시제원리 기독선으로 마지막 출시의 비밀을 열어가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꿈의 소망과 부활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한 기독선의 무엇은사입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마지막 출시의 비밀을 열어가는 뛰어난 승리자들, 성공자들로 대부흥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오늘의 증거해드릴 말씀은 내 마음의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내 마음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지게 해야 되고 또 무너진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성경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그리고 구원과 부활을 바라는 자들의 절기적인 과정이 있죠.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리고성을 격파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에 빗대어서 그 절기를 통과하는 것에 비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 가끔씩 마지막 출시된 비밀을 가까운 분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직도 그 그리스도 초보의 도,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하는 교회적인 행태와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그 밑바닥에서 단순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구원을 의식하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것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되고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에 대한 마지막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리고 그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밝히 이해해야 할 시점에 와 있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냐, 뭐 그러지 않아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말하지만은 우리들의 편리와 우리들의 상식 그리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해석하고 구원을 갈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 하나님께서 바라고 요구하시는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혜와 계시 정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름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비밀들, 그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어진가, 귀속되어지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잘 알고 기초적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직 영의 비밀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출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기초적인 구약적 율법의 종교적인 형태에서 오랫동안 세대에 되어지고 길들여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은 조금 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선을 보고 들음으로 해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단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단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기록이 잘 되어 있죠. 대족장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4대 그 후손들의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그 모든 성도들의 꿈의 무대인 가나안에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물리적으로 역사 속에서 실제 땅,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다는 걸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까지 이제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이제 본격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준비를 다 하죠.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이제 첫 유월절을 당해서 그들에게 묵은 땅의 양식이 끊어지고 그 땅에서 나는 누룩이 없는 그 가나안의 새 곡식, 새 양식을 이제 받아 먹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해서 바른 삶이 이제 실현되어질 것들을 이제 준비를 끝내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헤쳐내고 그래도 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구속의 섭리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인도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왔죠. 그 일을 수고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의 인도를 받고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일컬어지는 여리고성을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나는 믿어 그러면서도 음란,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도 재물, 하나님을 믿어 하면서도 온갖 사기, 공갈, 그러죠. 이 어떤 명예나 세상의 자랑이나 안목에 육신의 정욕을 쫓는단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늘껏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도 믿고 천당에도 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들, 자기 욕망의 쾌락과 즐거움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은 강조해 줘도 하나님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지 하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그 거짓된 교리들로 하나님을 이렇게 혼합신앙, 우리 주님을 마귀나 귀신들의 하나처럼 이렇게 전락시키고 그들과 적당히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타협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계시적으로 역사 속에서 물리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배우게 하신 것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들이 맞닥뜨리는 과제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도 내 인생에 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오순절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늘 가나안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왔는데 내 마음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졌는가를 성경적인 진리로서 해석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가 되어지고 언약에 들어왔고 그 새 진리의 양식을 받아 먹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밑바닥, 나의 깨어지지 않는 육체의 소욕,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교만과 나만의 죄악과 나만의 은밀한 이 불순종과 반역의 행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지 못한 상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깨어지지 않는 여리고성이 내 가슴과 내 삶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여리고성이 어떻게 견고한가요? 세상은 세계로 우리가 말을 해주죠. 사도 바울도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이런 육체적인 것들, 그리고 이런 안목의 욕망적인 것들, 그리고 이게 세상의 자랑과 헛된 명예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험과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거룩하고 완전케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아직 우리들의 자아가 깨지지 않고 우리들의 육체의 이 썩어질 겉사람, 죽어져야 되고 파멸되어져야 하는 이 흙의 사람, 이 겉사람, 후피하고 날로 썩어져 가는 이 육체의 죄의 몸이 멸하여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으로써 완전히 의의 아들이라든가 빛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자세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가나안에서의 여리고성의 파괴는 이제 본격적인 삶을 위해서 내 존재적인 삶의 파멸과 함께 내 육체라는 죄의 몸이 성령을 통하여 멸하여지는 오순절 성령과 비유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여리고 정복을 위해서 너무 굳세고 견고하게 다투져 있는 여리고성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한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힘이 없단 말입니다. 자력으로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킬 승리를 얻어낼 능력과 어떤 힘과 지혜가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앞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에 의지해서 여호수아,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진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과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이제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어지고 그 난공불락의 요소가 어떻게 파괴되는가를 이제 목격하게 되어지는 것이 여호수아 지금 6장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6일 동안 그 성주위를 돌고 7일째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면서 소리치죠. 모두가 단합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소리치고 외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명령만이 이 단단하고 굳세고 난공불락의 요새가 무너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6장에서 보게 되어지죠. 그 앞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죠.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고 성령의 거룩한 임재가 없다면 나의 삶의 존재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무화과 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것들이 인간적인 행태와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들이 자랑하고 재물을 조금 가였고 뭔가 세상적인 이득이나 어떤 장치로서 자기가 잠시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소유의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과 혼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뺏겨버리면 그거야말로 개지랄이고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그 무가치해진 그죠? 망해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7일째 7번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큰 역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지금 세상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 밑에서 포로되어지고 종로로 되어지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태, 이 외형적 종교의 타락한 모습을 비춰봐야 되고, 자기 믿음의 현 주소를 이 말씀의 진리 앞에 명백하게 조명해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면, 예루살렘은 800m의 고지에 좀 높은 곳에 있죠. 780m 정도. 이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고 예수님과 거의 비슷하단 말입니다. 약간 낮은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이러한 구약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서 7장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 그러다가 율법의 무가치함, 율법의 폐하여짐을 성령의 생명의 법을 설명하면서 이러죠. 너희가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여진다. 그렇지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행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적 종교 행태로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과 부활을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정죄 직분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배우게 만드는 것이지, 이 율법적 삶이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을 낳아주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다 이러죠. 첫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이고 거룩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주는 것이지, 이것 자체가 그것이 완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언약이 무음했다면 새 언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깊이 파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묻어나는 아주 깊은 대목이지만은, 우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것이 여리고단 말입니다.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우리는 하늘의 것을 봐야 되는데 땅의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비밀과 여리고에 대한 계시가 있습니다. 여리고의 뜻이 뭡니까? 여리고는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빛의 아들들이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영적 자기의 신분을, 왕국에서 자기 위치를 확인하는 자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자기의 신랑이요 만왕의 왕으로 맞이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남는 자, 여인의 씨 안에서 남는 자라고 불리는 이 종놈들의 추수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하듯이 왕으로 기다리고 구원해 주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아직도 그런 행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종놈들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자들이 아들인가 종의 모습인가 구분이 잘 안 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영적 신분과 믿음의 정체성에서 밝아지지 않아. 성경이 자기의 씨의 열매대로 디바인이 돼야 돼.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이 말씀이 어떻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부활의 생명의 씨앗으로 실제가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생명은 내 안에서 존재적으로 역사를 해야 돼. 성령의 능력이 내 속에서 빛을 발휘해야 된단 말입니다.
창자에 의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생물처럼 실제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는 여리고의 이름이 의미해 주는 바가 그래요. 계시록에 우리 주님을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자기 옷을 씻어서 그 시온성의 보좌와 어린 그 양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타나는 백성들이 있죠. 이 종놈들 아직도 여리고의 신앙의 의미로서 성숙되지 못한 자단 말입니다. 지금은 빛의 갑옷을 입고 의의 옷, 즉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신부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리고의 성읍을 폭파시키지 못하고 제 마음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지 못한 영적 상태의 이 종놈들의 신앙 행위가 율법 속에 얽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영이 사는 거죠. 예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직도 문자와 의무를 들먹이고 율법을 따지고 구약을 운운하는 이런 천한 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혀에게 귀신과 마귀의 뱀의 노략질에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아직도 가난에 왔는데 여리고 성을 자기 존재적으로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제 죄의 몸을 면하지를 못해요. 자기 육신의 행위로는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진리의 계시만이 믿음의 영만이 우리들에게 주인으로 오실 때 우리들의 마음의 벽과 이 죄의 탐, 이 내 자아라고 하는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 종려나무의 성읍은 하늘 땅,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 땅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초림 때에 자기 구원의 메시아로서 종려나무를 갖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그럴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이렇게 자기 구원의 왕으로서 부르지 않습니까? 메시아로서 인정을 하고 찬양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초림 때 우리들에게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신부들의 신랑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려나무의 성읍을 갖고 초보적인 신앙생활, 이 율법적 행태에서 이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리와 혼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문자적인 말씀에서 해방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지금 여리고가 갖춰지는 죄와 계시의 정신에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비밀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아직도 신랑 예수를 모르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죄를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젖먹이 같은 아이들, 지금 너희들이 마땅히 선생이 되고 장성한 신부로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이 율법적 형태, 이 종교적인 영에 얽매여 가지고 이 여리고의 비밀을 풀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할 때 안타깝죠.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기 삶 속에 오순절을 이루어서 육체 소욕을 따라 사는 그리고 율법적 행위의 종교적인 영에 얽매여 있어서 이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이 자기 혼의 지식으로 교리를 삼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쳐먹는 이 날강도 이 원수들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하늘 백성의 특징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는 자들의 은혜고 마땅한 삶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종려의 종려 나무들이 많았던 이 여리고 성읍, 이 마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깨뜨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그 옥토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은 시온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계신 곳이죠.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을 맞이하러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와 만왕의 왕을 이제 맞이하러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제 진격을 해서 시온성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 예수, 만왕의 왕을 이제 영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의 비밀을 우리는 물리적이고 역사적으로 배웠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해석을 새 복음 하나님의 비밀로 부활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누가는 잘 기록해 놨습니다. 10장과 18장과 19장에 보면 순서는 바뀌었지만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과 여리고의 해석에 놀라운 지혜를 감추어뒀다 이 말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를 바꿔서 18장부터 보죠. 18장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이죠. 누군가요? 네,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산다고 하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육신적인 두 눈을 뜨고도 살기가 어려운데 두 눈을 감고 이 빛의 세상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보다 더한 절망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와 부활 앞에 바디메오와 같은 무능력자들이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잔인한 어둠, 이 캄캄한 어둠으로부터 도저히 눈을 뜰 수도 없고 밝은 빛을 갈망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소경은 그렇다 셈쳐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경이 된다면 이건 비참한 일이죠. 열심히 믿었는데도 하늘의 눈을 뜨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빛의 나라에 계십니다. 찬란한 영광으로 두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빛이야말로 진리, 은혜요 사랑이고 우리들에게 부활을 낳아주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의 의미 속에 우리가 마음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방법을 누가는 성령에 의해서 바디메오를 가르쳐주고 소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비록 눈은 못 봤지만은 그는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새롭고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그 은혜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율법 속에서 바디메오와 같은 소경으로 해먹고 있지만 이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요 도둑놈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성경에서 진리라고 성경이라고 말씀이라고 외쳐대지만은 그런 것들은 역시 바디메오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누가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끓어오릅니다. 이분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구원해 줄 수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잊고 상황을 잊고
간절하게 외치자.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을 택하겠습니까? 돈을 택하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택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마귀의 포로된 억눌림과 이 답답함과 괴로움에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고 우리를 구원과 부활로 놔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과부의 비유를 하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내 육체 소욕대로 사는 이 한심하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내 절망적인 삶을 먼저 해결하는 내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바디메오처럼 그리스도를 그려하고 성령을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나의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에 자유케 하는 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고 자기를 내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바디메와 같은 갈망과 그 갈급한 그 절실하고 절박한 것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누가는 19장에서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고 바디메오가 여리고에서 만났고 또 선한 사마리아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할 자가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고 복음의 은혜 아래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캐캐묵은 구약과 율법과 종교적인 행태로 자기의 삶을 전환시키는 이 더러운 놈들은 반드시 강도를 만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종교의 영에 이끌리고 거짓 직업 목사, 이 형태, 이 양의 탈을 쓴 미리들이 저 번쩍이는 건물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서 다시 예수님의 은혜를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변질시키는 이 더러운 놈들을 만나러 여리고로 날아가는 이 놈들처럼 후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은혜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다시 오르시는 신랑 예수 만왕의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그럽니다. 삭개오도 그렇죠.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다 죄인 취급입니다. 그래서 뽕나무에서도 주님을 볼까 하고 키 작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었대.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머물기로 마음을 정하셨죠. 그러면서 삭개오가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직과 순수가 태어났고 재물과 끊어버리는 단호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면 끝나고 우리 주님의 임재가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 내 존재가 변화되어지는 삭개오처럼 순수와 성결의 모습을 찾게 되어지고 세상 재물을 잃어버리는 됩니다. 내가 빼앗는 것이 있더라면 배나 갚을 것이고 내가 부정한 거에 취한 거였더라면 갚아줄 뿐만 아니라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사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면 이 땅의 재물 같은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주님은
원하는 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갈망하고 우리 몸을 성전 잡아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주고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7 귀신의 영에 결박당해져 있는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결박해서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거룩한 자로 삼아주실 때 우리는 삭개와 같은 존재 변화와 구원의 감격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주께서 우리에게 확실해 주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 눈으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어둠에서 밝은 빛을 하늘의 그 영광된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 존재가 육체적인 모든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성결하고 주의 온전한 구원의 고백을 이루었던 삭개와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네,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 삶 속에서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바디메오와 같은 갈망, 그 믿음의 부르짖음과 삭개와 같은 주님을 갈망한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해방을 주는 겁니다. 더 멋있는 이야기를 누가는 또 소개합니다. 10장에서 이 꼴통, 이 간구하고 교활한 아직도 예수 이름을 들먹거리지만은 이 묵은 누룩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수한 생명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아버지의 복음이라는 약속에 하늘의 뜻이 담긴 이 비밀한 복음을 풀지 못하고 지 입맛대로 지 상식과 지혼과 교리와 인간적인 계명으로 헛되이 경배하고 지금 교인들을 우롱해 가는 이 말세의 말법적인 이 죄악의 종자놈들이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 천한 놈들이 이빨을 까는 것들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해 주시죠. 우리는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종교적이고 이빨로 미혹의 거짓의 세뇌가 되어져서 현올림으로 하는 이 직업적 종교인들에게 붙들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돌아서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 형태 종교적인 영에 매달린 자들은 여리고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훔치는 놈이 강다요.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날강도고 도둑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일부러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온전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경을 떠들지만 그것이 도둑놈이 있고 그것이 강도라고 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영의 은혜의 지혜 아래 있습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이웃이고 우리에게는 참된 이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에서 소경 바디메오처럼 어둠의 영에 잡혀있고 마귀의 포로에 물려있고 육체의 소욕에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지 못한 자들에게 강도를 만나고 있고 어둠 속에 잡혀있고 죄인이라고 놀림당하는 삭개오처럼 멀리서 먼 발치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참된 이웃이고 이제 아들들을 부르셔서 진짜 이웃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화목지책의 사명을 주고 천국 복음이라는 그물을 주고 많은 물고기들을 걷게 만들고 종들에게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 참된 이웃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을 그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밝혀주셔서 다시 오실 신랑 예수를 맞이하게 하고 마지막 나팔소리를 울려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선한
이웃처럼 우리의 마지막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능력을 공급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제 자기 마음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대역사의 주인공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